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개들이 먹은 자녀들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먹은 자녀들의 떡. 제목을 보시면 이 떡을 누가 먹어야 돼요?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개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면 그 어머니가 그 딸이 흉악한 귀신병이 들렸어요. 그 귀신병이 들린 그 딸을 간호하면서 얼마나 많은 긴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간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보내셔요.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 새끼들한테 먹어야 될 떡이 있어요. 떡. 그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어요. 개가 요즘에는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가 먼저 먹어요? 사람이 먼저 먹어요? 개부터 먹여놓고 사람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이제 또 뜻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번 더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장소란 말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두루와 시돈, 어떤 지형적인 그냥 지역, 뭐 강원도 원주 하니까 원주 그냥 쓰는 원주인 줄 알지만 원주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 두루와 시돈 지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를 정도면 이 어머니는 그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딸을 고치려고 막 소리를 지를 정도면 그 자기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그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다.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든 뭐 하든 분척만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야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자기 딸 병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선생님 제발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좀 가라고 말 좀 하세요.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저 병 들었다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택한 그 양들이 있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알았느냐? 병 고쳐주는 환자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병신들이 많이 쫓아다와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병 고치는 의사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쳤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를 보여줘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만 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저 88체육관 아니면 귀신 쫓아내는 그런 교회, 뭐 귀신 쫓는 그런 특별 대성회,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목발 짚고 쫓아가요. 휠체어 타고 쫓아가고. 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병 고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에 있겠어요? 아니면 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데 있겠어요? 잃어버린 양.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병 고치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있는 떡. 내가 떡을 가지고 있는데 이 떡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떡을,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누구한테? 이 개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여기 본문 얘기해야지. 지금 누가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래? 가나안 여자가 지금 자기 딸의 병이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뭘로 비유한 겁니까? 개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이 개 같은 니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이런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 가라.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들은 그럴 거예요. 어머니들은 나 개 같은 소리 들어도, 나 미친년 소리 들어도 내 새끼 병을 고치려면 팔걷어 붙이고 그 집 찾아가 안 찾아가? 찾아가요. 근데 남자는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집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시골 동네 다 집들이 가난하니까 집에 돈이 없어요. 근데 뭐 애들 뭐 참고서 사게 돈 달라고 그래요. 뭐 육성회비 내게 돈 달라고 그래. 학교에서 걷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 달라고 자꾸 보채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애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줘서.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웃집에 돈 빌리러 가요 안 가요? 아버지가 가요 엄마가 가요? 아버지는 절대로 안 가. 그냥 그날 막걸리 사 먹을 돈은 있어도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 돈은 안 준단 말이에요. 막걸리는 사 먹어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자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이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딸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더냐. 그래서 어머니가 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개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가 지금이야 세상이 바뀌어서 개 먼저 상 차려줘서 개 먼저 먹여놓고 자기가 밥을 먹지만, 옛날에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그것을 개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나 개 같은 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의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나 그 소리를 들어도 좋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고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 딸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신 겁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증거된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런 천대받는 그런 소리를 듣고 천대받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이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 속에 깊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떡은 누구냐? 떡은 이 실상적인 이런 우리가 먹는 떡, 이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떡, 가지고 있는 떡, 그 실질적인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뭘 먹은 거예요? 떡을 먹은 거예요. 예수를 먹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어야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떡, 예수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병고침을 받았던 그 가나안 여인의 딸, 그 딸은 영생했어요, 못했어요? 그 당시에 병만 고쳤을 뿐이지 영생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그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도를 깨달아야만 예수를 먹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증거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정 예수의 떡을 먹은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떡을 먹은 자가 되고, 떡을 먹은 그 자들이 바로 예수를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예수님이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떡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다. 살. 육신적인 이 살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살과 피가 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니까 거룩한 것, 여러분들 거룩한 것, 성경에서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말라. 개. 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멍멍 짖는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책에 던져주면 개가 뭐라고 할까요? 피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는 것은 이 실질적인 지나가는 이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이 개들은,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해요. 욕심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개는 실상의 멍멍 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욕심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비유해서 뭘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개의 실상은 뭐예요? 몰각한 목자. 이 몰각이라는 것은 이 깨달을 각이, 깨달을 각.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를 몰각. 일몰했다는 것은 해가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떨어진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각한, 깨달음에서 떨어진 몰각한 그런 목자들을 성경은 뭘로 비유했다? 개로 비유했다. 개로 비유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것은 지나가는 멍멍 개한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몰각한 목자들한테 깨달음에서 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주, 여러분들 진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진주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주도 없는 사람이 뭐 돼지한테 던질 게 어디 있어요? 뭐가 가지고 있으니까 던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진주 뭐 던질 게 뭐가 있느냐, 그지? 그러니까 너희 진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주, 보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한테?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왜 그러느냐? 이 돼지는 실상의 돼지를 말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비유로 말한 돼지를 말하겠어요? 자, 사람 돼지를 말하겠어요. 사람 돼지. 던지지 말라. 왜 그러느냐? 저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깨달은 이 말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각한 목자들이나 저 돼지 같은 놈들한테 이런 거룩한 것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그 말씀을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말씀이 귀해요? 아니면 짓밟혀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개에게 돼지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히 여기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여겨요?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오히려 찢어서, 우리의 심령을 찢어서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들은 욕심이 심해요. 왜 개로 비유했느냐? 이 개들은 족한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개는 죽기 살기로 먹어.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에서 소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토해낸단 말이에요. 토해놔 여기다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자기가 토한 거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먹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짐승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을 비유해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개가 되느냐? 개는 자기가 쏟아내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맞아, 나는 그동안 30년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새벽 예배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사람교회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야 말씀 기가 막히네. 나는 그동안 그걸 왜 모르고 다녔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나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근데 한참 나오다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나오다 보니까 나는 그동안 막 50년 믿었어도 30년 믿었어도 나는 그동안 모르고 믿었어. 여기가 최고야 최고야. 그렇게 딱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한 1년 다니다가 좀 뭔가 교회에서 서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운한 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가요? 그때 나왔던 그 교회 있잖아요. 50년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던 그 교회. 거기가 좋아서 다시 거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토해놨던 거, 자기가 거기가 잘못됐다고 다 시인했잖아요. 죄인이라고 했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했던 교회 다시 찾아가 안 찾아가?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걸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해요? 그게 뭐 한마디로 한 글자로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으러 가잖아요. 수준 낮게 설명을 하면 개는 토해놨던 거 먹는 그런 짐승 개를 말하는 거고, 수준 높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놓고 이 좋은 자리 왔다가 다시 그거 처먹으러 그 교회에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그걸 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들은 자기 집 청소해 주려고 하잖아요. 청소해 주려고. 그래서 저쪽 한쪽으로 몰아놔. 그리고 지저분한 데를 깨끗하게 다 씻어요. 씻어가지고 해서 집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몰아. 그래놓고 이제 집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돼지 새끼는 뭘 구분을 못해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구정물인지 깨끗한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막 더러운 물에 가서 떼굴떼굴 둥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돼지 습성이 그런 거예요. 돼지 습성.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분을 못하고 그냥 가서 뒹굴어 제끼면 그게 다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다? 돼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가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그 물에서 그냥 굴러요. 그러다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듣고 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깨끗하게 씻었잖아요. 씻었으면 깨끗한 물에 계속 있어야 돼? 아니면 더러운 데 다시 가야 돼? 근데 더러운 데 다시 가는 게 있다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돼지라고 얘기한다. 이게 돼지라고. 우리 저기 노름판에서 이거 해가지고 쫄딱한 사람들 있죠? 집 들어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는 없나?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 가면은 이거 해가지고 집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살한 사람도 많고 집 갈라쓴 사람도 많고 엄청 많아요. 야, 이제 그 사람 이거 그냥 손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마음 잡고 사나 싶었는데 5년 뒤에 다시 가보니까 이거 다시 해갖고 손가락 잘랐대. 손가락 잘랐으니까 이제 다시 안 하겠지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하고 손으로 누르고 이러고 치더래. 이러고. 그 병 고쳐요? 못 고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나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걔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더러운 것을 왜 자기가 아니라고 시인해놓고 왜 다시 그것을 다시 먹으러 다시 거기에 돌이키냐 이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줬으면 다시는 그 더러운 데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더러운 곳에 왜 다시 들어가느냐? 이것을 개와 돼지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응하였도다?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고 저희에게, 저들에게. 그 돌아간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가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저쪽 교회 가서 옛날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교회 가서 나 은혜 얼마나 받았는데 그거 다시 받으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저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이 개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 줘야 돼, 안 줘야 돼? 하나님은 주라고 해서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개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먹어야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있고 자격을 못 갖춘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인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 그 뺀덕이 어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밟아 제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밟아 제끼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갖고 가서 계속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먹어야 될,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줘야 될 그 떡을 저 개 같은 것들이 달라고 한 날 그걸 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란 말, 자녀. 근데 이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는 못 들어오고 저 문 밖에서 이 귀한 말씀 들으려고 귀동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동냥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겠어요? 저 밖에서 문 닫고 귀동냥하는 사람 믿음이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 믿음이 더 크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팔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팔자 좋으신 분들입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 장소에 인원이 많아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듣겠다고 저 문 밖에서 기동냥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 이 안에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성전 밖에서라도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 아니면 내쫓아야 돼요? 살려야 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 같은 그 소리를 들어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이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병을 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그 간절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은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그 마음, 또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먹어야 될 그 떡은 오늘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떡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귀한 떡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먹게 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느냐. 이 떡, 예수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어버이 감사주일 예배로 개들이 먹은 자녀들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먹어야 될 그 떡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참말했겠어요? 참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